지난 금요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64개의 경기가 이제 치러지는 이번 월드컵. 정전의 월드컵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월드컵입니다.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경우 국제축구연맹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또 한국,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컵과는 이거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그런 특별한 월드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월드컵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월드컵이 이 남아공에서 열리는 월드컵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남아공은 인종분리 정책으로 인해서 FIFA죠.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1976년 퇴출을 당합니다. 이 FIFA는 특별히 이 인종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고요. 그래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남아공을 사우스아프리카를 퇴출시키기 전에 먼저 그래서 백인들로만 구성된 팀은 의미가 없다. 우리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퇴출을 시켜버렸고 그 뒤에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남아공 백인들로만 구성된 국가대표팀들은 참석 못한다. 그래서 이 FIFA는 특별히 이 남아공에 관심이 많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로빈 아일랜드라는 그 남아공의 정치범들만 강력범들만 모아놓는 그 섬에서 벌어진 축구 리그 때문입니다. 1964년도부터 67년까지 3년 동안 거기 정치 그 수용소 그 로빈 아일랜드 그 케이프타운에서 10km 떨어진 곳인데요. 상어떼가 우글거리고 파도가 워낙 세고 그리고 돌밖에 없는 그 섬. 그래서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이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술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그 로빈 아일랜드에 있는 그 섬 사람들, 섬 사람이 아니고 그 수용소 그 수감자들, 이들이 3년 동안 투쟁을 해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30분 동안만 축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정치범들이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똑했거든요. 흑인이지만. 그래서 그냥 축구를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된 FIFA 규정집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FIFA 규정에 맞게끔 축구 경기를 진행합니다. 심판도 아무나 세우지 않고요. 심판 없이는 경기 없다. 이게 FIFA의 규정인데 그래서 심판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이 심판이 FIFA 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리그를 만드는데 1부, 2부, 3부, 리그, 3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선수가 트레이드 할 수 있고 올 수 있고 이것도 FIFA 규정에 맞게끔 누가 항의를 하면 함부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조정위원회가 반드시 있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통해서만이 그 항의가 접수될 수 있도록 그래야 리그를 해서 24개 팀이 그 감옥 안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 그래서 이 로빈 아일랜드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백인들이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축구 못할 거다. 왜냐하면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하루 종일 채석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뭐 그렇게 뛸라 하겠나. 그런데 이들은 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축구를 통해서 FIFA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섬에서 이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복역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다 울었다는 겁니다. 가기 싫어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 리그에서 못 뛴다고. 이 감옥살이 하면서 제일 슬픈 날이 언제냐면 자기가 나가는 날이 제일 슬픈 날이었대. 그래서 FIFA에서는 이 규정을 대로 하는 이 로빈 아일랜드의 이 축구 그 어소시에이션도 마카나 사커 풋볼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이 마카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감옥에서 이 섬에서 이 흑인 추장입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와 같은 부족의 추장인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몰래 탈옥시키려고 하다가 배에 빠져가 죽었던 아주 전설적인 전사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협회 이름을 마카나라고 부르는데 이 마카나 축구협회를 FIFA에서는 정식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또는 국가에게 국가를 주로 해서 했지만 이거 한 리그에다가 정식으로 FIFA에 회원권을 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근데 이제 이런 FIFA에 연관이 있던 이 나라가 그래서 이 출신 가운데 골키퍼가 있습니다. 야곱 줌만 지금 사우스아프리카 대통령입니다. 이 출신 가운데 법률 장관도 있고 체육부 장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남아공이 변화되면서 이 축구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정계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 자부심
어떤 그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자긍심, 이게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피부와 규정 따라 하면서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해도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일해야 됩니다.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뭘 해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아야 돼요. 왜 국제적인 기준이 중요한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려면 내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내 수준이 높아져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다 보면 자부심도 생겨요. 나도 전혀 열등한 게 없구나. 또 국제적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요, 기회가 왔을 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훈련받았기 때문에 국제대회에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디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갔지만 요셉이 갖고 있고 훈련받았던 것은 국제 수준에 맞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애굽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게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성실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실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인정 못 받습니다. 사람은, 성실한 사람은 다 알아봅니다. 성실은요, 어디나 통용됩니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겨보니까 일을 너무 잘합니다. 자기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합니다. 큰일이든 작일이든 성실합니다. 불평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샀을 때 보디발은 이거는 횡재한 겁니다. 은을 산 것보다 성실한 사람을 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도 성실하면요, 다른 사람이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네 믿음이 좋으냐를 묻지 않아요. 성실한 걸 물어요.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묻지 않아요. 성실한 걸 묻지. 우리 잠언 같이 한번 22장 19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요셉은요, 감옥에 가도 성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도 성실했어요. 요셉은 아버지하고 있을 때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은 일러 바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39장에 와서는 그거는 틀렸다.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다. 세겜 가서 형을 못 만나면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도단까지 더 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요셉. 요셉이 통하는 겁니다. 그 성실이 통하는 거예요. 애굽에도. 또 지혜죠. 요셉은 이를 지혜롭게 잘, 그래서 자꾸 맡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위임합니다. 믿는 사람의, 이 사람을 믿냐 안 믿냐를 알 수 있는 거는요, 나한테 위임의 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많이 맡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믿고 있다는, 믿음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수록 맡기는 게 작아지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불신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에게 자꾸 맡겨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걸 지혜롭게 처리하니까. 지혜는, 여러분, 이거는 국제적인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스바 유왕도 알아봅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바벨론 사람이 다 알아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디 가도 인정받습니다. 자, 그래서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영향력은 존재에서 나온다. 채색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옷은 없어요. 다 형이 뺏어갔잖아요. 근데도 못 뺏어가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지혜요, 성실이. 국제적인 겁니다.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키웁니까? 채색 옷만 입힙니까? 지혜요, 성실로 키워야 돼요. 그 아이들은 어디 가도 인정받을 거예요. 그 아이는 어디 가도 칭찬받고 그 아이는 어디 가도 높임받습니다. 지혜요, 성실이. 두 번째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윤리와 도덕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가보면 6절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중에 칭찬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매력적입니다. 신체 조건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상한 마음을 품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이때 넘어지지 않아요.
성공했을 때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죠. 한가할 때 죄 짓잖아. 어려울 땐 죄 안 져. 여유 있을 때 죄 짓는 것. 요셉은 넘어지지 않아. 또 요셉이 더 훌륭한 점이 있어요. 어려울 때라고 낙담하지 않아요. 요셉은 감옥 가도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가도 요셉은 흔들림이 없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두 가지입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이 여인의 유혹을 매튜 헨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의 유혹만큼 순결의 요새를 강하게 공격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 어떻게 이깁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른 논지.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다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바른 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가 있냐. 바른 논지. 바른 논지는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논리만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이. 논리 아무리 써도요,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가 용무 보러 왔을 때 옷을 잡습니다. 이때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밀어냈다고 봅니다. 요셉도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풀무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낸 것처럼 이 뜨거운 불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밀어내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으로 갔고요. 2년 있다가 총리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윤리 도덕은 상대적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때 요셉이 윤리 도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와 죄를 범했다면 요셉은 없는 겁니다. 상대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평가할 때 상징으로 평가하십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 그 틀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자에 쓰고 있다가 모자를 갖고 있다가 교회 올 때는 이 모자 쓰고 직장 갈 때는 저 모자 쓰고 가정에 갈 때는 이 모자 쓰고 그거요 얼마나 통합니다. 조금은 통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게 실수였던 걸 알게 됩니다. 의의 보상은 당장 하나. 이게 다른 거예요. 의의 보상은 당장 하나. 요셉은 이것 때문에 2년 감옥 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 보상이 요셉에게 주어지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영원한 규례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영원한 규례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영원한 규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영원한 규례입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게. 빛을 등경 밑에 둔 경우가 없습니다.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알아도 의의 보상은 당장 오지 않아도 의의 보상은 반드시 있다. 윤리는 국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국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은혜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그에게 인자를 다 3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전업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23절 전업은 그의 손에 맡긴 것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았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은혜는 어디든지 임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두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우군이 있다는 거. 내 우군. 요셉은 자기 우군은 자기 아버지 야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떠나면 자기는 우군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형들 가운데도 시므온이라는 우군이 나타나서 요셉을 도와줍니다. 애굽에 가면 우군이 없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는 보디발이 우군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 오해해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러나 감옥 안에 보니까 또 우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존엄이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어디 가도 우군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형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번에 가게 되는데요. 가서 이제 간증을 듣게 될 그 테리 켈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테리 켈리. 그분의 그 90-10의 리더십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은 보통 그저 리더십의 책 경영 서적과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책은 아주 투박한 책이에요. 아주 순수하고, 그러니까 뭐 경영학적인 이론이 전혀 없는, 그냥 자기 경험을 좀. 이분은 이제 회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할 수 있고 리더십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소박하게 적은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보다 보니까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필요한 내용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경영의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진가를 알겠더라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론서를 보면 가지만 이 책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책이 90-10 리더십의 원칙, 테리 켈리가 적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한번 보십시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유익한 말을 하는데요. 하마에게 양말을 신기지 마라. 하마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려고 하면 하마가 필요 없는 걸 해주려면 하마 싫어하니까 안 된다. 하마에게 양말은 필요 없다. 우리가 이런 실수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마에게 양말을 자꾸 신기려고. 우물은 바닥부터 파면 안 된다. 우물은 위에서부터 파야지 바닥부터.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순서를 무시하고 할 때가 많이 있다. 말할 때,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할 말 없을 때 말하지 말고, 말할 필요 없을 때 말하지 말고, 모를 때는 말하지 마라. 운전할 때 계기판, 속도 조절 장치를, 속도 조절계를 늘 보듯이 항상 속도 조절계를 한번 봐라. 내가 지금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늦게 가고 있는가? 속도 조절계를 늘 봐야지만이 내 기분 따라 운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형통과 관련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노력하는 것 좋지만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 말은 별 필요가 없다. 얼마나 이루었는가? 그 말이 중요하다. 누구에게요? 직장 상사에게. 우리 부모에게는 통해요. 우리 친구에게는 통해요. 야, 진짜 어려웠다. 그러나 직장 상사에게는 그 말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는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는 내용을 보기보다 결과가 어땠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잖아. 결과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에게 이런 결과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국제적입니다. 어떤 어려움 동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군을 숨겨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도 형통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국제적이다. 이번 축구는 이제 올림픽, 월드컵을 하게 되는데요. 이 타임지에서 축구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평등하고 가장 접근이 용이한 운동이다. 세계에 이런 운동은 축구밖에 없다.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는 축구를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 축구를 가리켜서 그냥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혁명적인 게임이다. 백인과 붙잖아요. 흑인이 이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흑인이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피파의 규정 따라 축구를 운영해보면서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네. 근데 왜 축구가 그럴까요? 여러분, 축구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축구입니다. 맨발로도 하는 게 축구입니다. 공 없어도 됩니다. 농구는 골대 있어야 되고 공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는 종이 말아서도 축구공 될 수 있고요. 캔으로 우개가 축구공 될 수 있고. 축구는 맨발로, 지금 아프리카 애들은 맨발로 하죠. 그러나 거기서 잘 뛰면 국제 무대에서도 잘 뛸 수 있는 게 더 축구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축구 보실 때 뭐 한국 응원 뭐 그것보다도 사무엘 에투입니까? 자, 그런 사람을 좀 보면 좋겠다. 사무엘 에투.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잠을 잘 때 집에서 천정이 새서 비가 오면 다 맞고 자야 되는 그 아이. 맨발로 축구했죠. 카메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12살에 그가 운동하는 걸 누가 알고 데려가서 지금 세계적인 영웅입니다. 카메룬 아이들의 영웅입니다. 열심히 찾는데 보니까 이게 어디와 연결돼? 국제무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곧 국제무대는 여기에 연장선에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더
더 중요한 것은 축구가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삶이 그렇다는 것. 우리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아마 금식하신 분 계실 거고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제대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세계에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와서 보면서 야, 이 한교회 성도들은 야, 이렇게 기도하는가 도전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 제새곳 위에 기도하지 마시고 제새곳 그 낡으면 그만이에요. 성실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요 이곳이 바로 국제적인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국제 무대로 큰 무대로 귀한 무대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